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음이 선포되어졌죠.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의 죄를 정하심으로써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율법으로 인한 정죄가 이제는 결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제 바울은 과거 육신에 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의 삶과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그 성도의 삶을 서로 대조하면서 이제 성도는 구습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도인 우리의 몸은 이제 성령의 거처가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 영 안에 있게 되고 성령과 밀접한 교통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활 속에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 등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맺어야 할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이제는 믿음으로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이 사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의미의 죽음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의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우선적으로 찾아온 것이 뭐냐?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혼이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였습니까?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의로 말미암아. 이 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 의라는 게 뭡니까? 의의 한 행동이죠. 의의 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다시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영혼만 죽인 게 아니죠. 육신의 죽음까지도 불러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속 안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을 몸도 다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와 미래에 걸쳐 2번 부활하게 되는 거죠. 몸이 다시 부활할 때 이미 살아있는 이 영혼과 재결합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에 걸맞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저받은 구원으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처럼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의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12절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의 본성에 찢기죠. 이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면 다시 죄의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빚진 자로서 우리는 빚을 지며 살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미워하고 경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빚을 진 성도들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 살면 육신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있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처럼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죠. 마귀처럼 행한다라는 것은 마귀는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말을 행하고 위선되게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과 위로를 얻습니까? 자,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심으로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그 상태를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부르는 소리와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양자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양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여러분 로마 시대 이 양자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는 양자 제도가 성행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귀족들이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이때 대개 자기와 같은 귀족의 자제를 양자로 삼기도 했지만은 자신이 부리던 종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를 양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 가운데서 양자가 되었을 때 이것은 자기의 신분이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귀족의 종에서 아들로서 거듭나는 대단히 영예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양자가 된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그 귀족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 신분, 옛 이름, 이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요, 양아버지가 이제 붙여준 이름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 양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그 양부모의 자녀로 인식되고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본래는 죄의 종로로 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이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삼아주신 것이죠. 이것보다 더 영예롭고 그 놀라운 특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만왕의 왕인 그분의 양자가 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도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는 양자로서 아우구스투스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여러분, 네로라는 사람을 아시죠? 네로 황제. 이 사람도 로마 황제, 제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의 양자였어요. 그 양자가 결국 황제로서 이어받아서 그 사람 네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만물 위에 영원히 왕노릇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에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누가 양자를 드릴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의 역할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결합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도록 만들어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움 없이 담대하게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 삶을 자기 아들의 삶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어요. 17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영생과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그리스도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야 함을 느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 고난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수모도 당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소외되는 일도 당할 겁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꺼이 감내해야 되는 거죠. 아울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땀을 흘리고 눈물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시간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고난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참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까? 영광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한 성도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로서 누릴 영광도 있지만 받아야 할 고난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참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며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복된 길로 내가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됨을 우리들이 믿고 기꺼이 모든 그 고난도 감내하며 따라가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신분을 늘 기억하며 성령을 좇아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번 주부터 있을 식사와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임직자 피택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